자,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 4절, 5절. 우리 천천히 같이 읽읍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당시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민족들은 대개가 다신론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신들이 많았어요. 이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고 하늘에 뜬 태양도 신이고 송아지도 신이고 저기 나일강도 신이고 하여튼 뭐 신이 되게 많았어요. 대개가 다신론자들이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잖아요.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분이시다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그분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하나님에 대한 적절한 태도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나와요. 들으라 이스라엘. 요거 다음 주 암송 구절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벨기에 신앙 고백, 벨직 신앙 고백서 내용을 보는 첫 시간인데, 자, 이 종이 이걸 뭐라 그럴까요? 교재라고 할까요? 교재 네모칸에 보시면 요게 이제 벨기에 신앙 고백의 그 본문입니다. 네모칸 우리 제1조 유일하신 하나님 네모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모두는 유일하시며 단일 본질의 영적 존재이신 하나님이 계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한다. 네, 여기까지요. 이 벨직 신앙 고백서의 특징이 뭐냐면 사도신경 같은 경우는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물론 이제 한글 번역에는 잘 안 나오는데 그 다른 번역을 보면 내가 믿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벨직 신앙 고백서는 우리가 믿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독교 신앙은 사사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개인적으로 성경 읽고 성경 연구해가지고 나름대로 하나님 파악해가지고 신앙 고백하면서 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고백하는 내용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가 고백하는 내용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계심을 무엇으로 믿고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한다 라고 하고 있지요. 자, 로마서 10장 1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이런 표현들이 있지요. 그러니까 벨기에 신앙 고백을 작성할 때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런 표현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문을 신앙 고백서를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원이 성경인 것이에요. 기도 드부레가 그냥 마음대로 만든 게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작성을 한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벨기에 신앙 고백 작성되던 그 배경을 생각을 해봤는데 이 당시는 로마 가톨릭 신앙을 고백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 시절이에요. 나는 로마 가톨릭 신자라고. 그래야 목숨을 이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기도 드부레처럼 나는 로마 가톨릭 신앙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이 신앙을 믿고 고백을 한다. 이러면 죽는 것이에요. 기도 드부레도 죽었어요. 이렇게 고백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 입으로 고백을 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신앙 고백 공동체입니다. 고백을 하는 공동체. 그러면 말만 하면 되는 이런 게 아니고 마음으로 믿는 내용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 심지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도, 목숨이 빼앗기는 상황에서도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살자고 이 고백을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여러분, 그 초대교회를 읽어보면 순교자들이 있잖아요. 고백을 해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로마 군인들 무조건 죽이는 게 아니고 붙잡아 오면은 너 부인해라. 예수님 부인해. 그럼 살려줄게. 부인하면 사는 거예요. 로마 황제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지. 어떻게 로마 황제 따위를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느냐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다고. 이렇게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고 죽은 겁니다. 근데 이제 교회 역사를 보면 그런 순교자들도 많지만 고백을 안 한 사람도 많아요, 사실. 뭐라고 할까요? 변절자라고 해야 되나요? 무서우니까. 무서우니까 이렇게 부인한 사람도 많아요. 근데 나중에 또 교회가 받아주기는 합니다. 아무튼 간에, 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뭘 고백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마음으로 믿습니까? 입으로 고백할 수 있어요? 막 직장에서 쫓겨나고 막 이래도 믿는다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마음으로 믿을까요? 아까 우리 오전에 설교했던 내용이 뭐죠? 사람의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하다 그랬잖아요. 전적으로 부패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 그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자, 저 한번 봐보세요. 저는 옛날에는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물론 7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긴 했습니다. 주일학교 다 거치긴 했어요. 근데 안 믿었어요. 뭐 믿겨져야 뭘 믿든지 말든지 하지요. 자, 안 믿은 사람들이, 못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어지는 걸까요? 마음으로 믿고 하는 건 믿어졌기 때문에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믿어지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질문. 어떻게 믿어질까요? 하나님의 은혜 또. 자, 대답을 해보세요. 뭐든지. 자, 로마서 10장 17절. 여기는 없는데 요거 먼저 보고 갑시다. 로마서 10장 17절. 어떻게 믿음이 생기는 건가? 자, 같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이 어디서 난대요? 들음에서 난다는 거죠. 뭘 들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교회 가면은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엉뚱한 말씀 들으면 안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믿음이 내 안에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도 안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믿는 이런 게 아니고. 자, 그래서 누군가를 좀 예수님 믿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으로 데리고 와야죠. 데리고 왔다 그래서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중에 믿음이 생겨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믿어지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보니까 첫 번째, 유일하시며, 그 다음 단일 본질의 영적 존재,
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 아까 읽었던 신명기 6장 4절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어떻게 해요? 유일한 여호와이시라. 유일한 여호와이시라. 그러니까 그분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하나인 여호와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 존재가 아니고 한 분이시라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잖아요. 복수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숫자적으로 딱 하나다 이렇게 말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숫자적으로 하나라고 보다는 유일한이라는 말이 더 맞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8장 4절 6절 같이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성경의 특징이 뭐냐면 창세기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계시인데 이게 점점 더 밝아져요. 선명해지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보다는 신약을 읽으면 하나님의 계시를 더 밝히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신약을 읽어보면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고린도전서 8장 4절에도 보면은 무슨 말입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상 제물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잘 읽어봐 보세요. 자, 제사상이 차려져 있어요.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자, 솔직히 그 제물 먹어본 적 있는 사람? 결혼하고? 이 말씀을 이해하여서? 적용하여서 먹은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먹은 거예요. 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먹어도 된다는 것이죠. 왜? 그건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거는 하나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 제물이 하나님께 우상에게 바쳐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자, 그러나 그 다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연약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진짜 우상이라고 진짜 신이라고 생각을 해서 신께 바쳐진 제물인데 저 예수 믿는 사람이 저 우상 제물을 먹었네? 이렇게 보고 놀라고 충격을 받을 연약한 사람이 있다면 조심하라 이거죠. 너는 아무렇지도 않겠지만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니 조심해라. 만약에 그 자리에 그런 연약한 사람이 있었다면 조심을 했었어야 되는. 바울 같은 경우는 나는 영원히 고기 안 먹을 거야. 만약에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실족하는 형제가 있다면 난 안 먹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먹어도 된다 안 된다요? 된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한 하나님, 한 분 하나님. 그런데 아버지가 계시니 이렇게 말하고 나서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도 한 분이라고 적용을 하고 성자 하나님께도 한 분이라고 말을 하고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도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성부께도 한 분, 성자께도 한 분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숫자적으로 한 분이라 그러면 단일 신론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조금 나중에 좀 더 봅시다. 네. 아무튼 간에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 여럿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단일 본질이라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유일하시며 단일 본질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정말 좀 어렵습니다. 내용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공부할 때 그림으로 공부하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그림을 그려서 설명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데 정말 그림을 그려봅시다. 정말 어려워요.
자, 하나님의 단일 본질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본질이 단순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뭐 사랑이시다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또 하나님은 또 뭐 지혜로우시고 또 하나님은 뭐 전능하시고 또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이런 하나님의 성품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모여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일 본질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개가 섞여 있다 이런 말이 아니고 그 다음에 구분될 수 있다 이런 말도 아닌 것이에요. 예를 들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면 전부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냥. 근데 하나님은 또 공의로우시면 전체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뭐 이런 거예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할 때 어려운 내용이 많은데 근데 이럴 수는 있어요. 틀린 게 뭔지는 잡아낼 수 있어요. 이런 걸 공부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게 뭔지는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사람들 아마 있을걸요? 이건 잘못된 거구나 알 수가 있죠.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유일하시며 단일 본질의 그 다음 영적 존재이시라는 거죠. 영적 존재가 무슨 뜻일까요? 네, 그렇죠. 우리처럼 이 몸이 없다는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4장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라. 하나님은 영이시라.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말씀에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자, 벨기에 신앙고백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는 유일하시며 단일 본질의 영적 존재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계신다는 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래요? 하나님은 첫 번째 영원하시며 그 다음 불가해하시며 그 다음 보이지 않으시며 그 다음 불변하시고 무한하시고 전능하시고 완전히 지혜로우시며 정의로우시며 선하시며 모든 선이 넘쳐오르는 원천이시다. 자, 저 한번 봐봐요. 유일하시며 단일 본질의 영적 존재이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저 보면서 같이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불가해하시며 보이지 않으시며 불변하시고 무한하시고 전능하시고 완전히 지혜로우시며 정의로우시며 선하시며 모든 선이 넘쳐오르는 원천이시다. 이렇게 딱 기억을 하세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시편 90편 2절 같이요.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생기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자, 또 그림으로 표현을 한다면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원래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시간도 만드신 거예요. 시간이 시작된 겁니다. 여길 뭐라 그래요? 우리가 태초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주만번을 만드실 때 시간도 만드신 거예요. 자, 그럼 태초 전은요? 시간이 없어요. 자, 우리는 시간 속에서 태어나서 시간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게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이 없는 게 뭔지. 아침에도 몇 시에 일어났지요? 몇 시에 밥 먹었지? 몇 시에 예배 드렸지? 몇 시에 축구 교실 가야 되고? 하여튼 시간에 매우 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인지 감이 오질 않는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영원이라고 불러요. 시간이 없던 시절이라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하여튼 그걸 영원이라고 그러고 자, 시간이 시작됐지요. 세상도 시작되고 그리고 끝이 와요. 언제가 끝입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세상의 역사가 끝나요. 그 다음 학교 가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직장 가야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세상의 끝날이 와요. 그때 시간도 끝납니다. 시간도. 그럼 이후를 뭐라 그래 이거를? 여기도 영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냥 하나님은 그냥 계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고 시간 개념이 하나님께 적용이 안 돼. 그냥 하나님은 늘 살아 계신 거예요. 이게 영원하시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 간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못 본 사람도 있을까요? 그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도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다윗이 살았을 때도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아담이 살았을 때도 하나님은 살아계셨던,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불가해 하시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불가해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해할 수가 없는 분이세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힘들어할 필요 없어요. 원래가 이해가 안 되는 분이에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아니 자기가 뭐라고 하나님을 다 이해하려고. 에? 우리 여기서 막내가 우리 은호인데 은호 목사님 다 이해가 되니? 그렇지. 20년도 안 산 네가 40년, 50이 다 된 나를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힘들어 할 필요 없어요. 자, 로마서 11장 34절, 33절 같이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바울이 자기 민족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다 보니 이방인들은 자꾸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데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응을 안 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생명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아주 버리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처음에 사용하셨다가 그 다음 나중에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린 것 같아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게 아니구나. 이거를 바울이 알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바울이 꿈에도 몰랐던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꿈에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힘들어하면서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아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께는 다 생각이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면서 깊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과 지식에 대해서 너무 깊어서 알 수가 없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결론이에요. 자,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워가면서 그 최종 결론이 뭐냐면 깊도다 이거예요. 알 수가 없다 이거예요. 자, 근데 봐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는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해요?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계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여기 앞에 뭘 붙이냐면 특별 계시라고 해요. 특별 계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뭘 원하시는지 특별히 계시한 거예요. 근데 특별 계시 중에서 기록된 게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할까요? 그걸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다 기록된 게 아니고 그 중에 일부가 기록이 된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벨직 신앙 고백서는 성경을 강조해요. 기도 드불에도
성경에 목숨을 건 거예요. 로마 가톨릭이 아무리 협박을 해도 성경에 보니까 안 그러던데. 에? 당신들 말하는 게 성경과 다른데? 그랬던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안 할 수 있습니까? 에? 성경을 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매일 성경 읽는 거 다시 합시다. 매일 하는 거 쉽지 않지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다시 해봅시다. 새로운 마음으로. 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니까. 자, 우리는 특별 계시를 통해 또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통해서도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단일 본질이시다. 이거는 너무 힘든 내용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힘들어할 필요 있다 없다요? 전혀 힘들어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당연한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 이해가 안 돼. 그러면서 힘들어하면 그 사람 네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한 거니까 힘들어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보이지 않으시며. 자, 골로새서 1장 15절 같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여기 보니까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6절도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보지 못하였고 볼 수도 없는 분이시다. 어떤 이런 사람 있죠. 하나님 살아계시면 한 번만 보여주세요. 내가 하나님 한 번만 보면 믿을게요.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기도 하지를 마세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인데 보여달라고 기도를 하면 어떻게 해?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보이지 않는 분이세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베드로가 쓴 편지에도 보면 보지도 못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말해줘요. 신기하지요? 내 생각 같으면 봐야 믿을 것 같은데. 하나님을 봐야 믿을 것 같은데 보지도 못했는데 믿게 되는 것이에요. 자, 앞으로 이런 기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 보여달라고. 이런 기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처럼 되지 좀 말아주세요. 이런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바보 같은 기도가 어디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불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나로 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죠. 그죠? 이 하나님의 사랑이 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변할 수 없어요. 자, 내가 하나님께 조금 예쁨 받는 짓을 하면 더 사랑해 주시고 좀 미움 받는 짓을 하면 미워하시고 이럽니까? 그건 우리 수준이고 우리끼리 얘기고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자가 많은 사람이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랑 함께 했다가 그다음 버렸다가 함께 했다 버렸다 이런 게 아닌 것이에요. 자, 예수 믿는 사람의 구원 영원한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이 구원이 어떻게 해요? 영원한 겁니다. 구원 받았다가 취소됐다가 받았다가 취소됐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설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는 구원 영원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그렇죠. 자, 열왕기상 8장 27절 같이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아멘. 이건 이제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한 다음에 말하고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땅에 거하시겠냐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하게. 이걸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천지에 충만히 계시기 때문에, 세상이 가득하기 때문에 땅도 하나님을 감당 못하고 하늘들의 하늘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이 감당하겠느냐, 이런 겁니다. 자, 예레미야서 23장 2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멘. 자,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온 세상에 가득 계시는 분이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시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천지에 충만한 분이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피할 수가 있다 없다요? 없다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거기 계신 하나님. 거기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거기 계신 하나님이세요. 세상 모든 곳에 지금 이 순간에 세상 모든 곳에 계셔요. 자, 우리 지금 벨기에 신앙 고백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 계셔요, 안 계셔요? 여기 계셔요, 안 계셔요? 이거는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안 보이시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 딱 보이신다면은 우리 진짜 예배 드리겠지요. 진짜 막 정신 차리고 막 온 마음으로 찬송하고 막 그러겠지요.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는 않으신데 여기 계셔요. 자, 지금 이 순간에 여기도 계시고 여러분 집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거기 계셔요. 여러분 학교에 계셔요, 안 계셔요? 거기도 계셔요. 저기 인천에 계셔요, 안 계셔요? 거기 계셔요. 자, 내가 방문을 열고 들어가면 하나님은 여기 계셔요. 자,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셔요. 이게 무한하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셔요.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칠 생각은 하질 마세요. 응?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죠. 자, 창세기 17장 1절 같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아멘. 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이름을 받기 전 이름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잖아요. 나는 어떤 하나님이요? 전능한 하나님이다. 자, 마태복음 19장 26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응?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에 비유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그런 부자도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든 그것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장 8절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장차 올 자라.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래요. 이 알파라고 하는 게 뭐냐면 헬라어의 그 철자 알파벳이죠. 첫 번째 것이 알파고 마지막이 오메가예요. 그러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 뜻은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나는 시작이고 끝이다 이런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역사를 시작하셨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역사를 마무리하실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은 이제도 있고, 이제는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자, 지금도 계시고 전에 과거에도 계셨고 그 다음은 뭐라고 말이 나와야 됩니까? 장차도 계실 거라고 해야 되잖아요. 이게 문맥상 맞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은 지금 계셔요. 전에도 계셨어요. 그럼 앞으로도 계시겠지요. 그러면 장차 계실 자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왜 장차 올 자라 했을까요? 그렇죠. 장차 오셔서 이 세상의 역사를 마무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장차 올 자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 하나님을 뭐래요? 전능한 자라.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못하는 게 없으세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일이 없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완전히 지혜로우시며, 자, 로마서 16장 27절 시작.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어떤 분이요? 지혜로우신 분이세요. 자, 세상의 역사, 우리 가정의 역사, 내 개인의 인생도 이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중에 뭔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원망 불평하고 그러지 마세요. 조금 참아보세요.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좀 기다려 봐보세요. 속단하지 말고. 응?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또 정의로우신 분이다. 자, 로마서 9장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말을 하다가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러는 겁니까?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사도 바울도 사람들의 질문에 다 대답을 못 해줬어요. 그러면서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려고 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대답을 못 해주면서, 응? 바울도 모르니까. 근데 이제 한 가지는 확실한 것이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거. 하나님이 불의하다는 거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의로운 분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또 선하신 분이죠. 자, 마태복음 19장 17절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하나님이 선하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모든 선이 넘쳐 흐르는 원천이시다. 그 앞으로 넘어가 보시면 야고보서 1장 17절 있지요?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앞에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서부터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하나님이 원천이시라는 게 모든 선한 것에, 여러분 이 세상에 악한 것들이 있잖아요. 악한 것들, 나쁜 것들, 아름답지 못한, 선하지 못한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는 선한 것만 나오는 것이에요. 아까 우리가 아침에 창세기 1장 봤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라 그랬어요? 심히 좋았다 그러잖아요. 이 좋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선하다 이런 말이에요. 좋은 거하고 선한 거랑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는 좋은 것만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 잘못된 것들, 불공평한 것들, 불공정한 것들, 그 다음에 비뚤어진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스테판 찬옥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 이런 것에 대해서 책을 읽잖아. 진짜 이만큼, 물론 번역한 건데 이런 것들을 이만큼씩 책을 썼어요.
우리는 벨직 신앙 고백서에서 이렇게 작게 본 거를 이분은 있잖아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다룰 내용이 엄청 많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잠깐 보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벨기에 신앙 고백서 제 1조를 봤습니다. 1조를 봤어요. 자, 그 내용이 뭡니까? 우리 모두는 유일하시며 단일 본질의 영적 존재이신 하나님의 계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하나님은 불가해하시며 보이지 않으시며 불변하시고 무한하시고 전능하시고 완전히 지혜로우시며 선하시고 정의로우시며 선하시며 모든 선이 넘쳐오르는 원천이시다. 이거 있잖아요. 이번 주간에 많이 생각을 해보셔요. 자, 이 하나님을 꼭 만나야 돼요. 이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짜 신들 말고 진짜 신을 꼭 만나야 돼요. 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 각자가 반드시 만나야 돼.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의 목적대로 세상의 역사를 끌고 가세요. 내가 이 하나님을 만나야 세상이 이해가 됩니다. 나도 이해가 돼. 내 인생도, 내 존재도 이해가 돼요. 내가 왜 세상에 태어난 건지,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이런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나를 지은 분이 이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꼭 만나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야 해요. 그래야 내 자신의 인생도, 내 가정도, 내 직장도, 자녀들도, 부모들도, 내가 만났던 사람들도, 내가 살아온 세월도 이게 다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의미가 생긴 거, 의미가. 영원한 가치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꼭 만나셔요. 만나십시다. 아니, 만나주셔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만나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야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돼. 내가 왜 내일도 직장에 출근을 해야 되는가? 응? 내가 왜 자식들을 양육해야 되는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이 다 이해가 돼요. 의미가 생기고.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 내내 저희들이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벨기에 신앙고백 제1조 내용을 곰곰이 생각해 보며 지내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모두 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을 통해 나 자신도 발견하고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도 발견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내가 왜 일을 하고 공부하고 누군가를 섬기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그 내용들을 다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해주시고 영원토록 남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체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